히브리서 7장 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해 드릴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조차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음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든님께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여러분이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11조가 여기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빈다고 그랬어요. 축복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빌 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 때 그가 높은 자니까 축복을 빌었단 말이죠. 근데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네 족속이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11조를 바쳤고 또 그들도 그 축복을 받고 빌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죽었다는 거죠. 죽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서 의가 있었다 하면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를 잘 알아들인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11조를 물론 목사가 헌금 기도를 하고 축복을 빕니다. 주님을 대변해서. 그러나 목사를 위해서 드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11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목사로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축복을 빌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린 하나님이 제가 항상 기도해요. 준비하는 과정부터 드리는 과정까지 주님 보시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 그거 그렇게 맞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다. 구별돼서 준비하는 과정 드리는 과정까지 보셨으니 축복해 달라는 말씀이지. 제가 축복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 제가 여러분의 거 그렇게 빌어서 그분이 받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11조나 드리기라고 하면 그렇게 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사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비록 우리가 태어나지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대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하듯이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냐. 그래서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변기할 수 있으나 죄 정도는 많은 사람이 목사가 됐지만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받고 드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도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 커튼을 이제 2층이라 그때는 이제 커튼을 많이 했대서 커튼을 한다고 왔어요. 와서 전사님 제가 우리 교회 커튼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 집사님이 말한 대로 물질로 다 충분히 되고 남는 집안이에요. 뭐 커튼을 허락한다고 해서 못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이랬다 하면 저는 평생 문제가 교회에서 있을 거예요. 문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집사님 생각이 참 좋은데 10명 모일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물론 그런다고 제가 집사님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성도들도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죠. 예, 뜻은 알아들었어. 그거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다렸는데 본인이 다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내세운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뭐라고 내세우려고 하면 집사님 이거 몇 명이 있어요? 라고 있지?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요. 이 헌신을 나한테 했어요. 이 교회 머리신 주님한테 했어요. 주님한테. 근데 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생색을 내려고 하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좀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주의를 시키더라 말이죠. 이와 같은 거요. 이게 안 만들어지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물론 이 하나님의 일하는 이 교회 운영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목사가 지 힘으로 주머니 많이 뽑게 돼서 사적으로 썼다면 이건 문제가 많아진 거죠. 나는 목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말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지 많이 뽑게서 썼단 말이에요. 자기 사욕을 위해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사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가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때는 교회 헌금을 쓰죠. 왜? 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집리하면서 교회만 전적으로 하니까 다른 일을 않고 그럴 때는 그것이 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닐 때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오는 손님도 대접할 수 있고 교회도 이제 손님 여기 성도들 오고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접하는 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 교회 구제도 쓰고 여기는 성경에 구제를 쓰라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듣기만 했던 소리예요. 제가 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직접은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부흥회 하시는 분이 부흥회 헌금을 들어올 때 이렇게 만져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누구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좀 여기 있으면 자기 주머니 집어넣는데요. 그 부흥사한테 들었어요. 부흥하신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부흥회가 짧아진대요.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나는 목사가 이렇게 헌금 기도하다가도 가져가는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근데 항상 하는 게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누구 헌금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연봉을 이렇게 갖고 있지만 그걸 일일이 짚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어요. 아, 사람은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흠양한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은 않는데 뭐 제 뜻도 들어가 있으니까 맞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떤 어느 정도는 낫지 않냐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항상 이 물질이라는 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누가 받고 누가 축복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항상 멜기세덱을 낼 때 우리가 11조를 생각할 때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셔서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게 11조의 근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11조 아담에게도 허락 소리 안 했어요. 헌금장이 안 나와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에게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 나오지 않는데 11조가 아브라함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노략한 물건에 좋은 걸 분물해서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맹세로 나오는 것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면 같이 잘 때 그가 거기다가 산에서 돌베개 베고 잤단 말이에요. 베들에서.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싹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가 뭐라고 하냐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붓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내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곳이 내가 돌을 베게 베고 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셔서 이제 한 민족을 만들어서 법을 주시고 세운 것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 족속이라고 세워서 레위 족속이 11조를 받게 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직분을 주셔서. 왜? 한 민족을 다스릴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레위 족복에서 나오지 않고 유다 족속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율법이 변개된 것처럼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고 변함없다는 거죠. 멜기세덱 반찬을 줘서. 변함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율법이 11조는 율법이니까 하나님이 폐했으니까 드릴 필요가 없고 드리면 죄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이 율법 유튜브를 통해서 한 걸 들었어요. 요즘은 좀 무슨 소리가 있는지 잠잠했는지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조금 이렇게 교회 것을 듣게 되면 거의 뭐 한 보름 안에 두세 개씩은 나왔으니까요. 지금도 제가 잘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있는 것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할 때 오늘 보면 율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요것은 이제 11조가 문제가 되니까 율법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한 것이 있고 강화시킨 것이다 말이야. 강화. 그러면 뭘 강화시켰고 뭘 폐했냐 이 말이죠. 그냥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성전이 되죠. 여기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성막이요. 예,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이 성전은 누구를 통해서? 예, 솔로몬을 통해서 나온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건물 뭐냐? 이것은 이동이고 이것은 고정이죠. 예, 정착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드리는 제사는 똑같았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예수가 오셔서 하기 때문에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과 이 드리는 제사는 똑같았단 말이죠. 피해 있는 제사. 그러니까 요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께서 피한 것이 뭐냐? 주님이 이것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니까 이게 구약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 즉 이스라엘 사람이 드렸던 예배,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걸 폐했다는 거죠. 왜? 요것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표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담당했으니까 요것을 폐했다. 짐승과 그리고 자신의 피라고 해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이거를 만들었는데 요거를 갖다가 사람이 예민하니까 11조까지 여기다 폐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강화시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율법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폐했습니까? 완전 괴로우셨지. 그런데 이 율법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냐 하면 모세의 율법이 있죠. 예,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그럽니다. 이 모세의 율법은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 율법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요. 21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됐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 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을 그래 대가면서 얘기해야지. 아니면 또 제가 또 목사님 또 제가 잡을 거 생겼다. 어디가 그리스도 율법이냐 이렇게 할까봐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나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니 나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로 쭉 나오죠. 21절에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율법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무슨 법? 생명의 법. 생명의 법. 그러면 이 법은 무슨 법? 예. 정죄의 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육체의 정죄법이니까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구분을 할 줄 알았단 말이죠. 이게. 이것을 다른 데는 자유하게 하는 율법,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렇게 나와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알아야죠. 그런데 이것을 지켜야 할, 이게 마음 중심을 내 심정과 마음을 지키는 법인데 이것을 싹딱 해놓고 폐했다고 그냥 하나를 딱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제발 성도님들도요, 성경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냥 맹신적으로 말한다고 그냥 내 영혼을 맡겨서 드려야 될지 모르는지 모르고 무조건 맡겨서 자기 영혼 죽이지 마세요. 나에게 쓴소리하고 내가 힘들어도 저게 맞으면 그래 지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생명을 받는 것이지, 내게 좋은 말하고 내게 참으로 그래요 저것은 안 해 내가 좀 쓰지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혼을 천국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내가 분별을 못하니까.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인가.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면 11조를 내면 죄를 진다고 하는 말을 듣고도 그 말에 찬성한다는 여러분이 영혼 죽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앞전에 이제 돌아오는 신앙. 내가 누구에게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에게 돌아오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한 주간 했었죠. 그리고 그 12절 하나님 받으신다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냥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동생들만, 제 둘째 동생을 제가 이제 차단해서 아예 대화도 않고 전화도 안 하잖아요. 예배를 빼먹고 놀러 갔으니까 정리가 됩니다. 사람 새끼를 안 봐요. 뭐라고 하겠죠? 자식인데 안 봅니다. 제가 주일날 새벽에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 구절을 내가 처음 본 적이, 그렇게 상상, 제가 지금도 잊어먹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어제도 뭐 좀 책 좀 보다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이 책 보고 있는데, 노란 책 그거 보고 있다가 살짝 누웠어요. 그러면 누우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결론 내줄 말씀을 주실까? 놀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책이랑 같이 여기다가 놓고 보고 있어요 항상. 뭔가 답이 있겠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뭔가를 나한테 들려주거나 보여줄 때 헛된 것은 보여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 제가 부족한 자고 나약한, 제가 보죠. 하나님 제가 볼 때 아무것도 쓸모없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더 그런데 이것저것 보여서 제가 본민하고 올 배 없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것만 보여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여줄 때 삼시도가 놀랐죠. 말씀으로 그냥 딱 두 구절이라니까요. 그것도 한 장에서 딱 정확하게 두 구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만큼 중요한 걸 잘 알아야 말이죠. 예수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율법으로 패했다, 이 소리를 제발 그냥 어문 소리로 들어서 뭘 패한지도 모르고 뭘 온전케 시킨지도 모르고 하면서 무조건 그냥 율법을 패했다는 목사님의 말에 성경 한 구절 대가지고 자 이렇게 성경 주님께서 율법을 패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구절이 있어요 없다고 안 해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패했냐 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무조건 패했다고 하니까 다 패했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이렇게 패했다고 나왔잖아요 목사님. 이 말이 맞잖아요. 틀리다고는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이 뭘 다 패했다고 하냐 이 말이요. 율법을 패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뭘 패했냐는 거지.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숨없이 읽을 때마다 뭐랍니까? 이 율법은
계약한 것이 올 때까지 나왔다 하고 또 7장이 얘기가 이게 8장 9장 이게 말하고 있거든. 7장, 8장, 9장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된 건데 대제사장에 대해서 카드등 그러면 뭘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뭘 했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면 맞겠구나. 지금 교회에서 염소 안 잡어, 황소 안 잡어, 급히 갔다가 목사한테 줘가지고 그걸 달에다 뿌리다 가네. 맞잖아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가 있었고 금양로가 있었는데 거기다 피를 묻혔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뤘기 때문에 그건 예표니까 그림자니까 정리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할 때 1.1억이라 떨어지지 않는 율법이 뭘까? 이 정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있고 가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거기 가면 그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피 없이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피 없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피를 들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경을 어떻게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을 보면 몇 절이 나오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첫째 것은 율법이니까 배웠다 이렇게 해서 계속 다 배웠다고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성경을 볼 때 잘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냥 쉽게 율법과 복음을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자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정죄하는 법. 용서가 없어요. 사하는 권세가 없다고요. 그리고 죽이는 법이에요. 어렵지만 죄를 졌으면 죽어야 되니까요. 용서가 없으니까 죽이는 법이에요. 그리고 이건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정죄하는 법이라고 로마서 7장 2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의 손을 빌려서 누가 받았어요? 예, 모세가 받았어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보이는 걸로 모세였으니까. 그래서 천사의 증거의 손. 그러면 천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은 표현하고 있으니까 바로 여호와란 말이에요. 여호와.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부터 씁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이름을 누구만 알았냐? 모세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 아담 때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가 알기 전에 창세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6장에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6장에 출애굽기 6장에 정확하게 그 말이 나와 있어요. 6장에 2절부터 보면 2절 3절 보면 다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말하지 알려주지 않았다. 예. 안 했다고 하잖아요. 봐요.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에 보면 말하지 않았다는 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럼 당연히 아담도 안 했겠죠. 그럼 뭘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럼 모세가 그래서 모세 오경을 써달라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전 거 모세가 낳기 이 과거를 봤다는 거죠. 응? 창세에서부터 자기가 태어날 때까지 현재까지를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기록한 것이 뭐야? 모세가 과거를 보고 과거죠. 예. 과거를 보고 기록한 게 뭐야? 창세기요. 죄 그런부터 쭉 보고 그리고 언제까지? 현재까지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 이 말이죠. 누가 보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그러면 그 이름은 표라 이 말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표라고 말하잖아요. 또 호세아서도 나오고 기념칭호라고. 그러면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죠. 두 개가. 네, 저는 뭐 호가 없으니까. 호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소월 시집을 좋아하니까 예, 김소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월. 근데 이 사람은 소월이라는 말은 이게 표예요. 호라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정식은 이름은 뭐냐? 김정식이에요. 이게 본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이 소월이라는 것은냐? 자기 스승의 사랑해서 그 이름을 붙여섰어요. 그래서 소월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소월 씨, 김소월 씨 이렇게 하잖아요. 이분이 시를 진달래꽃 이렇게 해가지고 낭만처럼 썼는데 그래서 소월 시집을 내가 좋아해서 많이 사놓기도 하고 쓰기도 했는데 이런 게 쓴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김소월 하니까 김소월 시집이야. 아니요, 이 사람 본래 이름은 김정식이에요. 이 정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서울 시집이라고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김정식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이것처럼 왜 이게 비오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표현은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한 게 율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용서가 없어. 왜? 표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내가 임금을 가지고 이해해내겠는데 소월 시집을 내는 게 그러면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음에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이 두 개가 하나로 와요. 그래서 용서가 있으니까 죄를 사함이 있고요. 구원받은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와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다.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지킬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진리를 모르면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져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얼지라도 은혜로 그것을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잖아요.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리밖에 없다 이 말이죠. 진리를 주님께서 수없이 이게 어떻게 진리가 되냐 이 말을 주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이렇게 분이 말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17절 앞에 뭐라고 하냐 18절에는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보냈사옵고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저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걸 확실했는데 우리는 그걸 엄먹게 알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 얘기를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제사장,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받은 그 레위족수 세운 이 제사장은 수요가 많은 이유가 뭐예요? 죽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있는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죠. 그러면 이 영원한 제권을 가졌다는 분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그래서 멜기세덱 반차를 주자 대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왜? 여기를 쫓지 않고 왜 멜기세덱을 쫓았냐? 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멜기세덱을 됐다는 말이 시편 110편 4절에 있잖아요. 그죠? 늦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제사장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이 있기 전에 이 멜기세덱을 통해 온 율법이 뭐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물과 떡과 포도주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찬식 영원한 떡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때 보여준 거죠. 이게 예표예요. 성찬의 기본이 근원이 여기란 말이고 그쪽으로 시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근원을 성경에 찾아서 이거 비유를 찾아서 이것을 실천한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만찬, 최후 만찬에서. 그리고 그리고 지식을 명하신 거면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매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며 이게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떡을 떼며 피를 마시며 포도주를 마시며. 그럼 이것을 알아야 근원을 알아야 듯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율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약이라고 하면 무조건 율법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왔지만 구약이 모든 것이 율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 율법을 폐했다 보니까 율법의 모든 걸 폐했다. 그러면 10계명 안 지켜도 되겠네. 예수님께 말하는 산상수훈 안 지켜도 되겠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종을 하고 방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방탕하는 거.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11조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성경을 좀 제발 그냥 목사님 말이라고 맹종하지 말고요. 목사가 가르쳤다고 성경이 없는 걸 가르쳐도 맹종하지 말고 제발 좀 성경 좀 자세히 보세요. 성도님들. 자세히 보고 그런 말을 아닌 것은 받지를 않아야 그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네. 그래야 그들이 죽어드는 것이지. 그들도 알고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요즘 뭐 이슈가 돼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엄언설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많아지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을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있었다? 바로 모세를부터 다 알았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전능신교들은 이제 이거 갖고 써먹을 수 있죠. 그 이단인데 신천지처럼.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꽤 많이 있잖아요. 그거 엄청 무섭죠. 그 폭력도 행하고 아무 데서나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따라서 군대처럼 합숙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만나자고 다 들어가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신앙에도 정확하게 알고 하자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안 되면 막 악을 쓰면 되는 줄 알고,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막 목소리만 크면 다 이긴 줄 알고 막 그 목소리를 세우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아마 저보고 그럴 거예요. 이제 뭐 해봤자 목사님 아버지가 뭐 손해지 우리가 손해겠어요. 그냥 한번 봅시다. 누가 손해인가? 누가 손해가 보자고요. 주의를 범하고도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당신들과 한번 보자고요.
누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그걸 방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아마 조금 있으면 지금 제가 엊그제 우리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막내 동생한테 전화해 누굴 물어봤더니 무슨 일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하고 슬쩍 떠보고 얘한테 얘기해 준 것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그러겠죠. 오빠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어도 알고 전화하냐고. 제가 누누이 그랬거든요. 성찬식 하는 날이니까 맞지만 하고 있더니 세상으로 가서 누구 앉았어요? 단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싫어서 단합을 했다. 이거 참 좋은 거죠. 여러분한테 참 좋은 것일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좋은 것이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 뼈저리게 한번 느껴보라고. 그때도 못 깨지면 그냥 무너지기가 심하게 무너지겠지. 이것도 제가 아마 또 어떤 사람은 저주한다고 하겠지. 가르쳐줘도 깨지라고 회개할 기회를 가르쳐줘도 이거 저주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자기들 머리로 생각한다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하고 한다니까. 그럼 주님께서 저 독사의 새끼들아 회치는 무덤이라고 할 때 저주였겠네. 그래 못하라고 성경에 아합이 죄를 졌을 때 사드를 통해서 딥스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저 죽는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래 네가 나봇의 포도원을 이렇게 취한 다음에 죽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이세벨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죽인다는 게 겸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저 아합이 겸비하는 걸 좀 봐라. 죽기 싫어서 겸비하는 걸 좀 봐라. 여러분 성경 똑바로 보라니까요.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놓고 겸비하니까 죽이잖아요. 회개하니까. 예. 요나에 가보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요. 죽기보다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배에서 그 니느웨 성에다 고기를 통해 토합니다. 사흘 길을 하라는데 반나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근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줄 알아서 복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볼까요? 요나서 한번 보죠.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가 있냐고요?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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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서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응? 응? 요나서 보면 자 4장 1절부터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여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거 알고 다시스로 니느웨를 안 가고 도망갔다 이 말이요. 얘기를 해요. 이거 쭉 성경 읽어보면 니느웨가 3장에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어떻게 니느웨가 망하는 걸 보려고 했더니 반나절밖에 않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면 내가 죽이는 자라도 돌이킬 줄 알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도 도망갔다 이거요. 근데 왜 그거 울복에서 나를 고기를 해서 니느웨에다가 내놔냐 이 말이죠.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가 그 니느웨가 그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박농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회개하라고 가르치는데 저주한다고 말하고 참 저주한다고 성경에 어디 저주하라고 나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입들을 보면 진짜 세상으로 찢어주고 싶어. 왜? 그걸 간단하게 묘하고 싶어서 그렇게 소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이 때문에 그러면 그런가 보다. 될지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제발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거죠. 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주님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나는 여러분이 그래요. 제가 주일에 대해서 성수에 대해서 가지고 주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식 11조를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제발 성도들이요 알고 드리라 이 말이요. 당신들 속에 어둠의 세력이 가득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가득해서 세상 것으로 살지 말고 그거를 풀지 말고 제대로 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고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 진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르치고 말씀할 때 오늘도 그 율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율법을 구분해 주다 보니까 좀 시간이 갔는데 진실하게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냥 맹신하는 신앙을 벗어나서 제발 성경을 보고 저 양반이 내가 모르는 걸 저 목사님 속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저대로 순종하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저건 내가 좀 내 몸에 내가 부담이 되더라도 저거 하나님 말씀인 게 지켜야겠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간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하면 없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목사가 말하면 저 사람이 성경밖에 안 봤는데 맡겠지 하고 자기 영혼을 죽여도 맡긴다 분별 못하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고 도둑놈이 판을 치는 거예요. 영적 도둑놈이 누구의 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제발 저는 그래요. 세상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것인지 죽인 것인지 분별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그건 못하고 띠뻑띠뻑 하는 거 보면 참으로 저보고도 많은 사람이 그래요. 왜 안 오냐고. 제가 거기에 나설 군번이 아니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잘못한다는 건 아니요. 그러나 내가 거기다가 나가서 뭐하게 내 것도 못하는데 나에게 맡겨준 사명도 못하는데 뭘 거기서 찾아내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죠. 진실하게 나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앙이 될 때 아니 내 가정 하나도 내 교회 하나도 내가 지금 감당 못하는데 어디다 발 담고 앉아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만들어서 나부터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만들어져서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심정이 되어서 믿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하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해 주시네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도록 공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동로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심을 감사함으로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던져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던져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해서 충만하게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용증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복음 안에 우리 영혼이 쓰게 하여 주시고 진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밝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이 충만함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되게 하시되 오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버지의 세상 것과 얼핏이 다른 일을 잘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